샬롬. 네, 주님 안에서 문안 인사드려요. 오늘도 주님께서 일주일 동안 보여주셨던 묵시와 또 계시록 강의 중에 깨우쳐 주신 말씀과 특별히 오늘은 캐나다에 계신 자매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말씀 중에 주님이 그녀를 통해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저는 알고 있어요. 2023년에 제가 싱가폴로 갈 때 제 그 성경 그룹 자매들한테 그랬어요. 다들 너무 부러워하는 거예요. 제가 해외여행 간다고. 이거 해외여행 아니라고. 이건 여행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러 가는 거고, 주님께서 제가 그녀에게 그 싱가폴 초청을 받기 전에 한 달 동안 무슨 강의를 했었냐면 8월 달 내내 제가 그 강의를 했었어요. 영의 나이가 점점 올라가면 아기 때는 장난감이 필요하지만 영이 점점 크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그 와인이 우리에게 주신 그 주님의 살과 그 피가 그 와인에 취해서 만족이 되기 때문에 이 땅의 것들이 필요 없다고, 더 이상 휴가가 나를 즐겁게 하는 게 아니라 더 이상 화려한 디너 파티나 내가 과거에 좋아했던 그와 같은 행사들이, 그런 파티들이 더 이상 나에게 어떤 만족이나 기쁨을 주지 않는다고 제가 8월 달에 그 강의를 쭉 했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휴가를 가지 말라고 특히 휴가가 아니라 해외여행을 가지 말라고 주님이 저를 훈련시키셨거든요. 그래서 팬데믹 이후로 제가 그 과거에 좋아했던 것들을 하나 두 개 마지막에 내려놓은 것이 해외여행과 휴식과 일주일 정도 갔다 오는 해외여행마저도,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들었던 윈블던 테니스까지도 주님이 가지 말라 하셨어요. 그렇게 주님께서 하나 두 개씩 제 가지를 자르시고 또 푸른하실 때마다 때가 되었을 때 자르시고 푸른하셨기 때문에 아프지 않았거든요. 이미 준비가 되었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싱가포르로 간다고 해서 이제 자매들이 부러워할 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캐나다에도 나의 자매가 있어 그랬어요. 내가 그랬어요. There's another sister in Canada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자매들도 저도 놀라는 거예요. 누구지? 그래서 제가 주님이 그러신다고, 캐나다에도 있다고. 그게 2023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번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전화를 하셔서 통화를 2시간 하고 지금은 2주, 3주에 한 번씩 캐칭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보내주신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몰랐던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도록 할게요. 먼저는 거기 들어가기 전에 이번 주에 주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제가 계속 인맥으로 전도를 해왔지만 친구들과 주변의 이웃들을 통해서 복음을 넣었지만 노방으로 연결된 케이스는 그녀가 처음이거든요. 근데 그녀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연결되었어요. 그녀를 통해서 동역자들을 주님 많이 보내주셨거든요. 그녀를 통해, 그 인맥을 통해서. 그래서 노방으로 연결된 그 자매님이 어둠 속에서 팬데믹 기간에 주님을 선택하고 십자가 목걸이를 달고 계신 것을 제가 보고 제가 전도를 했잖아요. 근데 그녀가 지난 시간에 수업에 빠진 거예요, 월요일날. 그래서 월요일날 새벽에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어요. 한 번 더 이번 주까지 안 오면 내가 옐로우 카드를 보내겠다고. 옐로우 카드를 보내고 3번 빠지면 레드 카드를 보내겠다고. 찾아가야죠 뭐. 3번이나 빠지면 그 다음에는 내가 찾아가야죠. 1시간 정도 운전을 해서라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제가 문자를 보냈어요. 수업 전에. 너 이번 주는 들어올 수 있냐?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I need you 그러는 거야. 내가 너무 필요하고 꿈을 꿨는데 그 전에는 어떤 꿈을 꿨냐면 그녀가 가지고 있는 집이랑 통장이랑 모든 소유물이 국가 것이 되어지는 공산화되는, 영국이 공산화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녀의 어떤 탐욕과 눈에 보이는 것에 시간과 돈을 더 투자한 거, 주님에게 시간과 돈을 투자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세계에 더 많이 투자한 것을 자기가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꿈을 보여주셨다고 하셨거든요. 아무리 자기가 끌어안고 숨기려고도 숨길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근데 월요일날 제가 문자를 보냈을 때 주님이 또 꿈을 주셨는데, 제가 그녀를 성경 수업에서 키킹아웃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보고 제발 자기를 키킹아웃 하지 말라고, 쫓아내지 말라고. 그래서 주님이 나는 너한테 그런 말을 안 했을지라도, 그런 계획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경고하신 거라고, 제가 옐로우 카드를 보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 감리교 그 창시자 존 웨슬리의 다이어리를 훑어봤던 제자들이, 존 웨슬리가 살아있을 때는 성경 공부만 셋업했잖아요. 제가 성경 공부를 셋업하듯이 성경 공부만 600개를 영국 전 지역의 스코틀랜드까지 말 타고 다니면서 성경 공부만 세팅했던 존 웨슬리가 세상을 떠서 천국에 간 이후로 그의 제자들이 그 이제 일기를 보고 또 이 감리교회를, 영국 성공회로부터 탈출하는 감리교회를 세웠잖아요. 근데 그의 일기장에 보면 성경 공부를 한 번 빠지면 경고, 옐로우 경고, 두 번 빠지면 레드, 저는 세 개가 레드인데 두 번 빠지면 레드 경고고, 세 번 빠지면 추방시켰대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나도 그렇게 하는데, 나도 다이어리에 7번 참석하는가 보고 두 번, 세 번 빠지면 제가 옐로우 레드 카드를 경고를 주고 찾아가는데, 그도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만큼 여러분이 오늘 성경 공부에 들어오신 거 정말 잘하셨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같이 모였을 때 그 자리에 특별한 계시와 응답을 주시거든요. 이게 영적인 수업이고, 제가 꿈에서 보았던 100여 명이 그 아름다운 만찬의 자리에서, 누구는 서서 얘기를 소담을 나누는 사람도 있었고, 앉아서 식사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 정말 아름다운 그런 만회장 같은 그런 만찬의 장소였어요. 우리가 말씀을 서로 나누는 그 시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래서 그 꿈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고, 그만큼 수업 한 번, 두 번 빠지는 것이 천국에서는 주님이 추방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경고를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제가 그 얘기를 들었고, 또 이번 주 계시록 강의 속에서 왜 우리가 계시록의 강의를 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왜냐? 하나님은 숨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 은밀하신 일을 그 선지자 아모스에게 말씀하기를 내가 선지자에게 얘기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항상 미리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미리 얘기하신다는 것이 바로 예언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의 모든 제 동생이 이제 꿈을 꾸고 저한테 얘기해 준 거예요. 성경의 모든, 구약의 모든 말씀이 마치 이스라엘의 역사 같지만, 그것이 구약의 모든 메시지가 예언의 메시지고, 그 예언의 메시지를 예수님이 이루셨어요. 그리고 아직도 이루어지지 않은 예언의 메시지는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언의 말씀을 미리 아모스 선지자에게 미리 주셔서, 아모스가 외쳤을 때 그 북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이 너는 음모를 전한다고 했을 때 뭐라 그러냐면, 너와 지금 이 땅에 제로보암의 이 가족들과 제로보암의 왕들과 너는 다 칼로 죽임을 당할 거라고, 그리고 결국은 이 땅은 아시리아로 끌려간다고 이렇게 미리 하나님이 아모스를 통해서 경고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어떻게 나의 친구인 너에게 내가 행할 일을 얘기하지 않겠냐고, 내가 어떻게 숨기겠냐고, 나의 계획을. 하나님 숨기지 않으세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도 숨기지 않으시고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거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한 거는 중보기도였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제가 수업 시간에 이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을 내가 경고를 하고, 물론 경고도 있죠. 하나님의 경고죠.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고 내가 이 수업을 이끄는 거 아니라고. 이 수업을 하는 거는 하나님의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셨고, 아모스에게 미리 말씀하시고, 모든 이사야, 모든 선지자에게, 예레미야에게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바벨론 포로 70년의 그 기간까지 정확하게. 그 70년이라는 그 기간이 정확하게 바벨론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이스라엘 책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도 바벨론 책에는 역사의 그 연수까지, 언제 예루살렘을 공격했고, 언제 그 예루살렘을 공격한 느부갓네살 왕의 손자가, 그러니까 마지막 왕이죠, 손자가 몇 년도에 페르시아 왕에게 죽임을 당했는지 그 연수가 정확하게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70년이라고 제가 강의를 드렸어요. 그래서 그 다니엘서 강의 제가 작년에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하나님은 예언하셨고, 그 예언을 이사야에게 분명히 사이러스 왕, 퍼시아에 있는 사이러스 왕이 나의 종이 되어서 내가 이스라엘의 포로된 거로부터 내가 구조해낸다고, 바빌론으로부터 구조해낸다는 예언을 이루셨고,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신 그 70년의 바벨론 포로도 정확하게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여러분과 함께 계시의 말씀을 나누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작은 선지자처럼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중보기도 하도록,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에게 알리고, 헤럴드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알리고,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중보기도를 하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무섭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강의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미리 unveil이잖아요. revelation, 계시록의 의미는 unveil, 라틴어로는 apocalypse. 아파칼립스란 뜻은 unveiling이고, unveiling이 바로 revelation이잖아요. unveiling은 더 이상 숨기지 않고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드러내셨어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내가 이 일을 이때쯤에 이와 같은 징조를 보고들라 심판이 이루어지고 곧 심판이 임함을 알아라라고 하나님이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2000년 전에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람 같은 중보기도를 해야 되고,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어떤 사람들은, 착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에 감동받고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착하다기보다는 세상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무서운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과 그 어둠의 정체를 봐야, 그 지옥의 정체나 그 사단의 정체나 어둠의 정체나 앞으로 오는 그 안티크라이스트의 그의 계획과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봐야 잠을 깨는 사람도 있어요. 이 자매님처럼. 그래서 주님이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 앞에 나오도록 인도하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눌 이 카나다의 자매님이 저에게 보내주신 그 간증의 내용은 여러분을 무섭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또 저는 그 휴거 날짜를 얘기하는 그런 간증은 절대 클릭도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주님이 부르실 때부터 성경 공부로 부르셨어요. 성경 공부를 하도록. 그래서 성경 공부뿐만 아니라 히브리서를 많이 공부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그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다시 볼 때 더 예수님이 더 아름답고 더 위대한 거예요. 그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 이루신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은
창세 전부터 있었고, 예수님께서 지나갔던 그 발자취, 아담과 이브와 그 아담과 이브가 타락할 때 그 발자취, 에덴을 거닐었던 예수님의 모습, 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멜기세덱의 모습, 아브라함과 이삭의 관계 속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모습, 그 이삭이 예수님의 그 포섀도우였잖아요. 자기를 희생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이삭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 유대인들이 봤던 그 예수님, 주이시 크리스찬이죠. 주이시 크리스찬들의 채널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저도 알게 되고 배우게 됐어요. 근데 이 메시지는 처음 들어봐요. 그 유대인들이 이디엄이라 하잖아. 한국말로는 수거 같은 이디엄으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 그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대해서 말세에 대해서 얘기해 달라고 했을 때 end time, 그 end time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no one knows the day or hours라고 했어요. 영어로는 no one knows the day or hour. 어느 누구도 그날과 그 신을 알지 못한다라는 이 메시지가, 이 기절이 저는 이스라엘의 수거인지 몰랐어요. 어제 듣고, 그저께 듣고, 어제 사람들과 나눴을 때 애들도 와, 우리 수업 시간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수거의 의미가 뭐냐면 트럼펫이에요. Fest of Trumpet. 이스라엘의 봄에 진행하는 봄의 페스티벌이 있잖아요. First Fruit, 그리고 파스오버 6월절, 그리고 펜타코스트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봄에, 봄과 여름에. 그리고 가을에 지나가는 이스라엘의 행사가 7월달 1일과 2일이 더 트럼펫이에요. The Festival of Trumpet. 그래서 1일과 2일 사이에 트럼펫을 불어요. 100번을. 그래서 근데 마지막 트럼펫은 가장 길게 부는 그 트럼펫을 소파라고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7월 달은 이스라엘에게는 새로운 해가 되는 거예요. 7월 달이 새로운 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서 10일 날이 Day of Atonement잖아요. 속죄일, 가장 거룩한 날. 가장 거룩한 날 이스라엘은 공격을 많이 받았어요. 적으로부터. 2023년도 그랬고. 그래서 10일 동안은 회개하는 기간이에요. 트럼펫 때부터 10일 동안은 회개하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들어가냐면 14일 밤부터 15일부터 7일 동안 타바나클에 들어가요. 초막절. 그리고 초막절이 끝난 7일 다음날 8일째가 제가 꿈에서 들었던, 주님이 내가 8일째 온다고 했을 때 제가 여러분과 그 메시지를 팬데믹 때 나눴었잖아요. 주님이 저를 많이 연습을 시키셨어요. 꿈에 보여주시면서 언제 오신다고, 항상 오래 오신다고, 항상 봄이 되면 maybe 이번 펜타코스트가 아닐까, 또 가을이 되면 이번 타바나클이 아닐까, 항상 그렇게 기다려 왔었거든요. 그렇게 기다린 지 9년 되었어요. 근데 처음에는 그런 데이트를 누가 세팅할 때 저는 말씀으로만 기다려왔지 그 날짜를 저는 쫓아다니지 않거든요. 그랬는데 이 메시지는 데이트 세팅이 있어요. 너무 흥분하지 마시고, 또 그날이 아니라 할지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주님이 저를 매해마다 저를 정결케 하시고 버릴 것을 버리게 하시면서, 이 땅의 집착을 하나씩 두 개씩 버리게 하시면서 저를 정결케 하시고 준비시키는 과거의 9년을 봤을 때 그게 도움이 돼요. 그렇게 매해마다 나를 준비하는, 그날을 준비하는 자세가 저의 신앙과 주님과의 관계성에 주님의 작은 제자가 되고 주님의 작은 메신저가 되기까지 도움이 돼요. 그 연습을 하는 것은. 그래서 No one knows the day or hours라는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날은 그 누구도
그 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도 알지 못하고 아들도 알지 못하고 천사도 알지 못하고 아버지만은 아신다 라는 거기서 말씀하신 그 문구, 그날과 그 신을 알지 못한다의 의미가 뭐냐면, 이 7월 1일 이스라엘의 달력의 7월 1일은 초승달이 뜨잖아요. 뉴문. 이스라엘은 이 7개의 1년에 7개의 행사만, 절기만 셀러브레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뉴문도 셀러브레이션 해요. 그리고 50년에 한 번 주빌리도 셀러브레이션 하잖아요. 그런 것을 더 알고 싶으면 민수기를 읽어보면 신명기를 쭉 읽어보시면 그런 절기들을 공부할 수 있어요. 그 신명기 23장에 보면 이 트럼펫에 대해서 그 초승달이 뜨려면 마지막 금음달이 점점점 사라지고, 그러면서 이 새로운 달이 뜨기까지 그 전환기 있잖아요. 그 전환기가 7월 첫 번째 달가 7월에 7번째 달에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에 이 나팔을 부는 기간에 어느 시점에서 그 초승달을 보지 못한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no one knows the day or hours라는 것이, 그날과 그 시를 그 누구도 모른다는 건,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거는 그 초승달이 언제 뜰지 모른다는 거야. 분명히 그 첫째 달과 둘째 달 사이에는 뜨지만 첫 번째 날일지 두 번째 날일지 그 몇 시일지 우리 아버지만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승달이 뜨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퓨리피케이션을 해요. 클린징. 그래서 클린징이 시작되는 거예요. 10일 동안. 그래서 마지막 속죄일은 금식을 하잖아요. 10일 동안 클린징하는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절기를 따라서 나도 이번 주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3주의 마지막 소로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 일요일 날은 이스라엘은 금식을 해요. 그 성전을 잃어버린 나인스 오브 아브거든요. 그 성전을 2번이나 잃어버렸던 가장 이스라엘의 슬픈 날이 이번 주 돌아오는 일요일이에요. 이렇게 이스라엘의 절기를 따라 나도 할 수 있는 금식, 2시까지 금식. 주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식일 날은 2시까지 식사를 안 해요. 그래서 저도 그 연습을 하려고 안식일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강의 2개 끝날 때까지 1시, 2시까지는 제가 할 수 있는 저는 주로 라떼를 마시거든요. 그래서 든든하게 소야 라떼를 든든하게 2잔을 오전에 마시고 견디거든요. 견디기보다는 저를 겸허하게 하는 거죠.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먼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 우리에게 음식이라 했잖아요. 예수님이 그것이 나의 음식이라 했잖아요. 아버지 일이. 그래서 예수님이 배고프지 않으셨잖아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났을 때. 그래서 우리도 증명하는 거죠.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배고프지 않다는 거를 사단 앞에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스라엘 절기가 우리에게 도움이 돼요. 그래서 7번째 달에는 그 첫날, 둘째 날 초승달이 뜨고, 그때부터 나팔을 불면서 자기를 정결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는 것은 이 트럼펫 기간이라는 거, 트럼펫. 이스라엘의 명절 중에. 근데 그분이 이 메시지를 2018년에 받으셨대요. 이름이 조슈아이신데, 자기가 태어났을 때 자기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조슈아라고 정하라고 하셨대요. 그래서 그 의미가, 조슈아의 의미가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이 조슈아였잖아요. 여호수아. 그 조슈아의 의미가 뭐냐면 구원을 시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를 어릴 적부터 본인은 선지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주님이 그를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으셨다면 주님께서 계획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고 또 예레미야에게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가는 것을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날과 그 시는 천사도 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는 그 말씀이, 그것이 수고였다면 그 얘기는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뭐라 했냐면 너희가 자고 있을 때가 아니라 했어요. 그날의 마지막 나팔 소리에.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한 마지막 나팔 소리를 그래서 트럼펫 기간일 거라고, 그래서 그렇게 트럼펫 기간에 주님을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도 바울도 마지막 나팔 소리에 우리가 호련히 변화받으리라 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말씀하셨고, 또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장하고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장에도 휴거와 안티크라이스트에 대해서 기록했어요. 그날은 마치 베드로가 얘기하고 예수님도 언급하신 베드로도 베드로 전 후서 마지막 장에 뭐라 했냐면 이 한 가지를 내가 꼭 기억하게 내가 리마인드 시키겠다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은 마치 도둑이 갑자기 오듯이 그날은 갑자기 임한다고. 그러니 깨어있으라 했잖아요, 베드로는. 그리고 바울도 그 얘기를 베드로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장에 그날은 너희는 어둠에 속하지 않고 빛 가운데 있기 때문에 도둑같이 오는 그날이 하나의 서프라이즈가 될 거라고. 그러니까 서프라이즈는 그렇게 나쁜 의미가, 그러니까 왜 서프라이즈 파티처럼 주님이 오실 때 얼마나 서프라이즈겠어요, 그죠? 그렇게 될 거라고 바울도 얘기하셨고, 또 예수님은 뭘 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어요. 도둑이 몇 시에 오는 줄 안다면 너희는 졸지 않고 깨어서 기다릴 거라고, 깨어 있을 거라고. 몇 시에 도둑이 온다면, 도둑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날과 그 시를 아는 자는, 그 계절을 아는 자는, 그 시즌을 아는 자는 졸지 않고 깨어 있을 거라 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죠? 도둑이 몇 시에 올 거를 알기를 원하셨어요. 1시에 오는지 2시, 3시, 4시에 오는지 주님이 알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요번에 이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날과 그 시를 우리가 모르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그렇다면 주님은 알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러면서 그 형제님에게 주님이 2018년에 영으로 나타나셔서 2025년 트럼펫 때 내가 온다고, 그러나 그 시는 너는 모른다고 하셨대요. 그러니까 트럼펫이면 2025년 트럼펫 기간이면, 그렇다고 여러분 집 팔고 차 팔고 막 그러지 마세요. 이게 또 이단이라는 말들을 듣게 돼요. 종말론자가 아니에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지만 만약에 주님이 이것이 사실이라면 뭐를 해야겠어요? 퓨리피케이션을 해야죠. 정말 욕심을 버리고, 내가 욕심을 가진 것이 있다면 탐욕을 버리고 나를 깨끗하게 하고, 내가 못했던 선한 행위를 하고, 내가 전하지 못한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그날과 그 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서적으로 볼 때 예수님이 바나바스에게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승천하고 나서 2000년까지 그 기간에 주님 오신다 그랬거든요. 그럼 승천이 AD 32, 누구는 33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AD 30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다니엘서 9장을 69주를 잘 계산해 보면 32예요. 제가 그 다니엘서 강의는 아주 오랜 전 첫 번째 유튜브 시작할 때 제가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AD 32부터 2000년이면 2032년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간에 오신다고 하니 어느 세대에 올지는 모르는 거였어. 그죠? 주님께서 이렇게 2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각 세대마다 주님이 곧 오실 것을 강조하셨어요. 깨어있으라고. 그런데 주님이 계속 미루셨잖아요. 1세기 올 수도 있었고 2세기 올 수도 있었고 3세기 올 수도 있었는데 주님이 계속 미루셨어요. 그 이유는 베드로서에 베드로가 말한 대로 하나님이 슬로우하신 분 아니라고. 하나님이 계속 연장을 하신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멸망에 이르지 않고 구원받기를 바라신다고. 하나님 더 많은 사람을 출소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계시록 6장에 보면은 그 순교당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언제 하나님 이 타락한 천사를 심판하실 것이냐고, 언제 이 가증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냐고 했을 때 그 수가 순교의 수가 다 차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지금 이 마지막에 순교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 지금 이 복음으로 인해서 아프리카나 나이지리아나 시리아나 지금 많은 자들이 순교하고 있어요. 그 숫자가 다 차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록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날짜가 있다 그랬어요. 저는 그걸 어떻게 달았냐면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그러면 2032년까지면 마지막 7년이 올해부터 2032년이잖아요. 그렇다면 이 기간 중에 어느 때든지 주님이 오시겠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적어도 마지막 3년 반은 주님께서 그전에는 우리를 빼내시겠지라고 생각했거든요. 마지막 3년 반은 안티크라이스트가 그 거룩한 예루살렘 3차 성전에 앉는, 그래서 세상을 그의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그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그전에는 우리를 빼내주시겠지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깨달아 왔는데, 이 형제님을 통해서 이 간증을 듣고 주님이 그러면 정말 2018년에 이 데이트를 미리 세팅하셨다면 왜 데이트 세팅을 왜 하셨을까? 저는 이제 그게 하나의 궁금증인 거예요. 그래서 그 날짜가 아니라 할지라도 섭섭해하지 말고 또 충격받지 말고, 그래서 실망하지 말고, 그 데이트 세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이 내일일지라도 내가 준비되어 있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나의 죄가 용서받은 것이, 나의 회개로 날마다 정직한 회개로, 진실된 회개로 날마다 용서받는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서 제가 그 중에 나누려고 했던 게 있었는데, 그분께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내가 얼마나 나의 교회를 사랑하는지 전하라 하셨고, 내가 얼마나 오래 기다렸는지를 알라 하셨고, 그러나 내가 오는 그날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신다 하셨어요. 마치 예레미야와 아모스와 아브라함에게, 이사야에게 그 오시는 예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그분의 간증에 보면 제가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뉴스가 딱 떴어요. 요즘엔 뉴스가 이렇게 막 뜨잖아요. 자기 스스로가 저를 피딩을 하잖아요. 그 피드 화면이 딱 뜨면서 뭐가 뜨냐면, 영국의 프라임 미니스터가 제가 읽고 있는 그날 말씀을 뉴스를 딱 띄운 거예요. 그 뉴스가 뭐냐면, 트럼프가 지금 영국에 와 있잖아요. 트럼프랑 상의한 내용이 아니라, 트럼프는 반대하죠. 트럼프는 이스라엘을 지금 보호하잖아요. 그런데 이 프라임 미니스터가 뭐랬냐면,
9월에 UN 미팅이 있어요. UN 시큐리티 미팅에 투표가 있어요. 그 투표 내용이 이스라엘이 가자와의 전쟁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과 테러리스트 하마스와의 전쟁이고, 또 헤즈볼라와의 전쟁이고, 하마스를 뒤에서 피딩하는 이란과의 전쟁이잖아요. 근데 이미 프랑스와 사우디아라비아 두 나라도, 두 왕들도 이미 벌써 이스라엘을 방문하기로, 9월에 이스라엘을 방문하기로 지금 날짜가 잡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프라임 미니스터가 뭐라 했냐면, 자기는 유엔에서 투표를 어떻게 할 거를 미리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스라엘이 전쟁을 중단하지 않으면 가자에 이 모든 진행되어지고 있는 이 모든 전쟁으로부터 가자를 보호하지 않으면 자기는 이스라엘을 반쪽 내겠다는, 이스라엘을 지금 반으로 자르려고 해요. 투 스테이트 솔루션이라고 이스라엘을 반으로 나누자고요. 그래서 반은 이스라엘, 반은 팔레스틴. 그래서 팔레스틴이라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팔레스틴이라는 나라는 원래부터 없었어요. 그거는 인간이 만드는 나라예요. 팔레스틴이라는 과거에도 없었던 나라를, 이스라엘을 반으로 나눠서 만들겠다는 그 투표에 자기도 그쪽으로 자기도 찍겠다고 광고가 딱 뜬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전쟁에 계속 이겨요. 승승장구로. 이란도 공격하고 시리아도 공격하고, 이스라엘의 국방력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이 적들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국방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이 웨스턴의 모든 나라들이 이 모든 그 10개국들이, 마지막에 일어나는 그 10개국이 이스라엘에게 압력을 가하고, 10개국뿐만 아니라 유엔이 압력을 가하면 이스라엘은 힘을 못 쓰는 거죠. 근데 그것이 바로 마지막에 보았던 이스라엘의 구원이 이루어질 때, 다니엘서에도 에스겔서 27장 8장에도 마지막에 이스라엘이 갈 데가 없을 때, 모든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하러 올 때, 그때가 이스라엘의 마지막 구원이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압력이 주어진다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가 일어나는 때예요. 근데 적그리스도가, 그래서 한국에도 그동안 많은 메시아들이 있었잖아요. 스스로 메시아라고 하는. 그리고 미국에도 많은 자칭 메시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요한 그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2장에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기 전에는,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와 있는 그 짐승이 일어나기 전에는 주님의 메시아가 오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거를 강조한 거예요. 안티크라이스트가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 그때가 그리스도가 오는 때라고 하셨어요. 그러므로 지금 스스로가 자칭 메시아라고 하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빨리 돌아서야 돼요. 지금 적그리스도가 지금 일어나요. 이제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있었던 모든 메시아는, 자칭 메시아는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빨리 지금 돌아와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곧 일어나요. 그 적그리스도가 바로 마지막에 전 세계를 통치할 사람이고, 모든 금융과 모든 경제를 통제할 사람이고, 그는 말 그대로 안티크라이스트이기 때문에 크리스찬들을 억압하고 이 땅에서
없애려고 하는 것이 그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기를 그러므로 주를 위해 죽는 자는 누구는 칼에 의해서 누구는 목베임을 받음으로 인해서 주를 위해서 지금부터 죽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미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언제부터? 계시록 13장부터 13장 14장 그때부터가 바로 안티크라이스트가 이미 세계 정부를 세팅하는 때가 요한계시록 13장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크리스찬들이 그때까지 이 땅에 남아있다면 주를 위해 죽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은 1차 부활에 들어갈 것이요 그들은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천년 왕국 후에 주님과 함께 이 땅을 다스릴 제사장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마지막까지 주님의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고 믿는 자들에게 마지막까지 주님이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순교할 수 있는 기회를. 그러나 주님은 준비되어 있는 주님의 제자들, 작은 주님의 제자들, 작은 주님의 선지자들, 주님의 신부들이 이 땅에 남아 있지 않도록 들어 올리신다는 거예요. 어제가 저의 이 사역을 돕는 동력자님의 어머니의 7번째 강의였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7번째 강의까지 6장까지 끝냈거든요. 그러면서 마지막 7번째 강의가 커리큘럼이었어요. 7번 하기로. 그래서 7번째 강의 때 제가 어제 휴거를 가르쳤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나누고 있는 이 메시지를 더 깊게 구절 다 읽어가면서 그랬을 때 어머님이 마지막 기도할 때 제 손을 꽉 잡고 저를 끌어안으셨어요. 너무 기쁘셔서.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면 그 어머니 연세가 84세인가 그래요. 그 어머니는 조금만 더 강건하시면 죽음의 고통을 체험하지 않으시고 저희들과 함께 휴거에 참여하시는 거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소망이고 희망이 있어요. 젊은 저희들보다 더 큰 소망과 희망이 어르신들이에요. 70, 80 이제 죽음을 준비하시는 분들 정말 그 말씀은 안 하지만 그 마음에 가끔 어떻게 그 문을 넘을까라고 얼마나 마음에 믿음을 갖고 계시지만 힘드시겠어요. 자기가 어디 아플 때마다 지금 주님이 지금 데려가시나 하고 그래서 그분에게도 그렇게 소망스러운 강의를 주님이 어제 주셨어요. 그래서 이 메시지가 누구에게는 정말 딱딱한 고기처럼 씹기 어려울 것이요. 또 준비되신 분에게는 기쁨의 소식일 것이요. 또 준비되지 않는 가족들을 보면 슬픈 소식이죠. 근데 저는 그 슬픔의 소식을 통곡의 그 기간을 이미 지났어요. 2016년 주님이 꿈에 보여주신 이후로 저는 2년 동안 통곡을 했어요. 2년 통곡을 하니까 마지막으로 저희 아버지까지 산을 넘어오셨잖아요.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신데 제가 아버지 이제 세상을 떠났던 8월 초에 해성을 떠났던 그날이 가까워 오고 또 이스라엘의 통곡의 기간이라 제가 좀 슬펐거든요. 아버지한테 제가 잘못한 것이 생각나서 제가 한국을 더 자주 방문하지 못했고 또 제대로 해드린 효도가 없고 또 특히나 제가 조금만 빨리 갔으면 아버지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었는데 그 호스피스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가지 못한 거, 빨리 결정하지 못한 거, 여러 가지 비행기 경비며 이런 것들을 생각하느라고 고민하면서 날짜를 딱 잡지 못한 그 저의 비겁한 행위를 놓고서 제가 사실 울었어요. 막 주님께 회개하면서 천국에서 아빠 얼굴을 어찌 보나 하면서 울었는데 주님이 꿈에 응답을 주신 거예요. 그게 지난주에 그렇게 울었는데 월요일날 저희의 응답을 주시기를 아버지 집인 것 같아요. 천국에. 저는 2층 방에서 옷을 갈아입고 있었고 아래층으로 내려가려고 천사 같은 분들이 흰 옷을 입은 분들이 2층에서부터 아래층까지 거실까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누가 왔나 이렇게 아래층이 보이는데 손님이 와 계세요.
근데 왕의 옷을 입으셨는데 제가 얼굴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저희 아빠는 소파에 앉아 계시고 제 남동생이랑 여동생이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담소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무릎을 꿇었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다소곳이 그 왕 앞에 그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내려갔더니 제가 아버지는 말씀을 못 하세요. 저에게. 제가 대신 그 왕 앞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을 하냐면 아빠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 세상을 떠나기 전부터 몇 년 동안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셨는지를 제가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고를 하는데 너무 자상하게 저 얘기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해하시면서 내가 너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그래서 제가 무슨 보고를 하냐면 저희 아빠가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죽음의 사자가 오기를 계속 기다리고 있었다고. 그래서 잠을 땅바닥에서 담요 침대가 없으시니까 방에서 주무시지 않고 거실 소파에서 늘 잠을 그렇게 자는 둥 마는 둥 그렇게 잠을 잤다고, 그렇게 자신의 죽음을 기다렸다고 제가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보고를 하면서 꿈에서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빨리 갔으면 아버지 생명을 연장시키지 않았을까. 저는 그 죄책감에, 그게 떠오를 때마다 그 죄책감에 살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 죄책감을 가져가셨어요. 그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가기를 원하셨다고. 이 땅의 삶이 행복하지 않으니까 자식들에게 남겨줄 유산이 없고 친구도 없고 또 엄마랑 대화가 안 되고 또 우리 아버지는 또 성질이 굉장히 그 성과를 감당을 못하세요, 스스로가. 그러니 가고 싶었던 거예요, 빨리. 근데 빨리 갈 수가 있나? 하나님 데려가셔야 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시기를, 데려가시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주님이 꿈을 통해서 저를 위로해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갖는 또 하나의 이유가 보고 싶은 가족을 만나는 것도 천국의 또 하나의 소망이에요. 그래서 그 어르신들 전도할 때 왜 천국의 소망을 두지 않냐고. 하나님께서 인생이 끝난 후에 사랑하는 자들을 볼 수 있고 영원한 세계에서 서로 얼굴들을 볼 수 있는 영원한 세계를 창조하신 아버지시라고. 삶이 끝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또한 어떤 분들은, 어떤 어르신들은 무서운 지옥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돼요. 저희 엄마를 제가 전도할 때 저는 지옥 얘기를 많이 했어요. 하도 말을 안 들어서. 지옥 얘기를 하니까 전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만으로 안 돼요. 어떤 사람은 무서운 얘기를 해줘야,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를 해줘야 오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통곡의 기도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께 오는 이 8월과 9월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 날짜가 맞든 안 맞든 그 날짜를 통해서 준비하는 연습이죠. 휴거 연습. 그래서 콩쿨 대회 나갈 때도 연습이 필요하고 올림픽에 나갈 때도 4년 동안 연습이 필요한데 휴거 연습 왜 필요 없겠어요. 매해마다 연습해야죠. 그 매해 9월마다 연습한다고 하면 주님이 앞으로 7년이라는 기간 안에 언제 오시든 그날과 그 시를 주님이 알기를 원하신다 하셨잖아요. 우리가 모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과 그 시를 주님이 알길 원하시고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는 그 의미가 트럼펫이라면, 트럼펫이라고 이스라엘의 속담이잖아요. 다만 그 두 날짜 중에 초승달이 언제 눈에 보일지 모른다는 거예요. 첫 번째 날일지 두 번째 날일지 또 몇 시일지.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초승달일 때는, 그러나 그 두 날짜 중에 주님이 오신다고 바울도 트럼펫이라고 얘기했던 그 마지막 트럼펫, 그렇다면 그날이 펜타코스트건
트럼펫이건 타바나클이건 아니면 여덟 번째 날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을 심판하기 전에 우리를 불러오시는 그날에 우리 사랑하는 자들이 준비되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잠을 깨우시는 이유는 정말 쓰나미가 정말 환태평양 지역에 이렇게 일본과 러시아의 해변에 하와이까지 쓰나미가 8m까지 덮어 씌운 것을 주님께서 꿈에 보여주셨고, 제가 그 쓰나미를 보고 집집마다 노크를 하면서 주님이 오신다고 잠 깨라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잠을 자고 있었는지요. 제가 그 꿈을 지금도 선연히 기억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이렇게 이와 같은 메신저를 통해서 우리의 잠을 또 깨우고 계시니, 주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집착이 있는가, 그 어떠한 집착도 내려두고 주님, 하늘나라의 진정한 트레저를, 진정한 보화를 하늘에 쌓고 이 땅에 썩어질 것에, 수나미에 쓸려갈 것에, 또 뜨거운 불에 녹아질 것에 이 땅에 쌓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리노베이션하고 또 리노베이션하고 또 리노베이션을 해도 그 집은 아무리 새 집으로 만들고 싶어도 결국은 그 집은 이 땅에 두고 가는 집이 아닙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더 많은 의를 쌓고 또 충성하고 선을 행하고 주님을 더 사랑함으로 탐욕을 이기고 욕심을 이기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 열심히 닦고 정결케 해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날에 주님이 부르실 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자는, 그걸 가슴에 품는 자는 복이 있으라는 그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이루어지기를,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도 제가 만나는 생명 가운데 그 말씀이 잘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모든 알코올과 주님 동물을 사랑하고 개를 사랑하고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그들의 집착과 그들의 모든 욕심으로부터 그들이 끌어안고 있는 거로부터 그들을 구조해 내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그 권세를 우리에게 이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도 풀린다는 그 권세를 주님의 제자들에게, 주님의 교회를 짓는 자들에게 분명히 주셨으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이 땅에서 통곡하는 만큼, 이 땅에서 기도하는 만큼, 이 땅에서 말씀을 전하는 만큼 바로 하늘나라에 묶이고 풀릴 수 있기를 주님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과 딸,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우리 어머니 아버지와 형제 자매님들, 주님 미쳐서 그 더 넘어서 조카들까지, 주님 이모에 이르기까지, 삼촌에 이르기까지 전파되어지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그들이 준비되어지기를 주님 간구합니다. 얼마나 더 강한 메시지를 전해야 그들이 잠을 깹니까? 주님께서 그와 같은 쓰나미나 그와 같은 지진이 주님 이 땅 구석구석에서 곧 일어난다고 하셨으니 주님께서 잠을 깨워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이 땅의 것에서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저희들 되기를 간구하고 소망할 때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God bless you. See you again. Bye.